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것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한 번 웃기. 지금 웃었다고 이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아멘하기. 이걸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평안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최소한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클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자매님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세요?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의도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단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찬양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간증이죠.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말은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된 나라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 찬송을 듣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전국 성가대가 연합해서 참예수교회라는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우리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굉장히 어렵게 편곡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부르기 제가 한번 불러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것을 편곡한 분이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편곡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영상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틀어드렸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유난히 축복받은 어떤 성도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은 게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 18번 이거를 한 곡 정해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부르고 이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찬송을 전부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한 곡만 고르라고 하니까 정말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마치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두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천국에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곡 부르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시고 또한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립싱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립싱크가 뭔지 아십니까? 입만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니면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립싱크를 할까요? 찬양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목에 힘을 줘야 되죠. 30분 계속 찬양 부르면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찬양하면요 살 빠져요. 네? 열심히 찬양하세요. 살 빠져요. 박수 치면요 혈액순환이 그렇게 좋아요. 막 해병대 박수를 막 시켜요, 이게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그때는 왜 저런 소리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립싱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빼려고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박수를 쳐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이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역사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에게 역사했을 때 그가 번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악신을 쫓아내었습니까? 수금을 취해서, 이것은 악기이죠. 손으로 연주를 해서 아마도 다윗은 찬양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보통 그런 사람이 오면 안수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지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얻고 더욱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군병들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자매님 집에 사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오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넣으면 진짜 귀신같이 찬송가 테이프만 끊어 먹어요. 그냥 일반 뽕짝 같은 거 틀어놓으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찬송가 테이프만 끊어집니다. 그래서 온 교회 신도들 찬송가 테이프는 다 가져가가지고 그 집에서 다 끊어 먹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사를 가서 CD 플레이어를 그쪽 신도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찬양 CD와 함께.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그 CD를 가서 차에서 이렇게 틀어봤더니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에어로빅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에어로빅 할 때는 찬송가 틀고 에어로빅 안 하잖아요. 그 신나는 막 댄스곡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 CD가 차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났나? 바꿔야 되나? 하고 그 집에 와서 CD에 넣어서 틀어봤더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2달 뒤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제 CD가 꽂혀진 채로 그냥 이제 2달 동안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묵도를 하고 그거부터 켰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끄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저는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감옥에 가면 형씨는 왜 왔소? 하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요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들어왔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자기를 지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오도록 내버려 두신 그 신을 뭐 하려고 믿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계속 찬송해요. 그러니까 참 저 인간들이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더라라는 말은 옆에서 누가 부르니까 들리더라 이게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린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도 감옥에 가서 찬양하면 문이 열릴까요? 그 말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꽉 막힌 것 같고 나갈 데가 없고 그리고 어둡고 습하고 또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때를 말하지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 중에 보면 꼭 기도할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은혜를 체험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는 이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내 이 형편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더욱더 깊이 찬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립싱크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립싱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철없는 아이들 때는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해요. 목소리가 크죠. 근데 조금 사춘기가 되어 버릇하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립싱크를 하다가 나중에는 입도 닫습니다. 이러고 있지요. 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들이야말로 찬양다운 찬양,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권하면 빼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치라서, 박치라서, 노래를 못해서 해가지고 찬양을 뺍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지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목소리를 원하셨다면 성악가들을 불러다가 찬양하게 하셨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연주로 찬양을 하기 원하셨다면 저기 버클리 음대 나온 뮤지션들을 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찬양하게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감동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찬양의 본질을 떠나서 찬양을 했을 때가 제가 돌이켜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기타 들고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 이렇게 다뤘는데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여기 증인이 최소 2명은 있네요. 예, 교회 갔을 때 제가 찹쌀떡 장사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메밀묵은 안 팔았어요. 찹쌀떡을 가지고 그 부산교회 그 뒤쪽에 있는 산동네, 한겨울에 슈퍼마켓 가려면 심란한 그런 데 가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돈을 방학 때 제법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키보드를 샀습니다. 교회 키보드 요거. 그리고 교회 앰프를 사가지고 또 집에 있는 기타를 들고 와서 막 이제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또 뭐 드럼 비슷한 걸 사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그죠? 네? 네, 저만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세례도 받기 전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겠다. 저것들이 뭐라고 그러면 실족할까봐 상당히 인내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데 참 이상한 게 굉장히 신나게 찬양했는데 끝나면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멋진 화음을 만들어야 되나? 이 악기가 좀 후져서 그런가? 더 좋은 악기를 연주해야 되나? 정말 철없이 그랬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어떤 분의 찬양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해남교회에 가면 땅끝마을 그 해남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김행남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이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슬퍼가지고 우는데 그 울음이 제일 클 때가 집에서 상여가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뭐 온통 사람들이 다 펑펑 울 때, 근데 그 와중에 그 아내 되신 그 모친께서 뭐라 중얼중얼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신 목사님이 실성했나? 하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춤 동시에 역시 추면서 우리 집사님은 좋겠네. 우리 집사님은 좋겠네. 이제 하늘나라 가서 정말 정말 좋겠네. 이거를 곡조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제가 그분과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그분이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C 코드로 불렀을까요? D 코드로 불렀을까요? 피아노 반주를 해가면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없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찬양입니까? 노래가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입니까? 우리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시편 126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 노래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웃음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삐질삐질 새어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삐질삐질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감동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새어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그런 것 없이 내 심령은 공허하고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현란한 악기와 또 화려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이 찬양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요. 찬양은 듣는 것입니까? 찬양은 부르는 것입니까? 찬양은 듣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입니까?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생각하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듣습니다.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음악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지요. 음악 연주회 한번 가려면 티켓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이서 있는 자리는 수십만 원 하죠.
그리고 2층 저 구석에는 몇만 원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갈까? 근데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악대를 나왔기 때문에 연주회에 돈 내고 가본 적은 없지만 연주회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악대에 갔을 때 신병이 왔다고 이제 군악대장이 다 이렇게 집합 해가지고 자 신병 왔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한 곡 연주를 해주자 해서 제가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연주를 해줄까 되게 막 기대를 했는데 애국가를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애국가를. 그래가지고 애국가를 연주를 한다고 하길래 실망을 했는데 첫음이 빰 하고 나오는데 이게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음악이 온몸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진짜 그거 듣고 애국자가 될 뻔했어요.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음악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그 자매가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너무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원래 그 자매는 우울한 자매가 아니거든요. 아마 피 속에 엔돌핀이 흐르는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그때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던 게 단조로 된 곡이더래요. 단조는 슬픈 곡이거든요. 어떤 곡이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곡이에요. 이런 거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럼 계속 눈물만 나는 거죠. 사람이 우울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는 본래 이런 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복음성가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음악의 이런 특징을 굉장히 잘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집어넣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찬송인지 주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저음이나 드럼 같은 걸로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이게 사람을 점점 고조시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같이 쿵쿵쿵 하니까 자기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찬양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해요. 립싱크를 해요. 저희 집에도 사춘기에 근접한 한 학생이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귀에 뭘 꽂고 계속 듣더라고요. 그럴 때가 됐지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주해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딸이 아직 어려가지고 가끔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하는데 이 더운 날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소파에 와서 앉으래요. 왜? 그럼 앉으래요. 그 자기들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요.
문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등장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할 줄 아는 걸 들고 와가지고 하다못해 이게 뭐죠? 이거 때리는 거 트라이앵글 이걸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들이 신나해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꾸벅하고 이제 저희 반응을 살피죠.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와, 그러면 그걸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부르는데 내 목소리에 취해가지고 그 음에 그냥 취해서 내가 음악에 감동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요. 찬양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그것에 담긴 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찬양을 할 때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믿음이 같이 공명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울리면서 정말 그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울려야 합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 높은 곳에 계셨어도, 그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먼지와 같은 나를 살피지 않아도 되실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곳에 와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공명해야 됩니다. 같이 막 울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저기 의미 없는 것에 헌신하면서 또 썩어질 것에 다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해 주셔서 내가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하고 우리가 비로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새 찬양은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간혹 부르면서 가사가 이랬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또 진리를 깨닫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지 하고 새롭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한테는 새 찬양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새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곡이 너무 많아지면요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에 익숙해지고 찬양을 배워서 그곳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또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잊어버리고, 요즘에 콩나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한 번은 그 대만에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 다 배워오시는데 저는 배워도 까먹더라고요. 천사가 가르쳐준 찬양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까먹었는데 기억이 진짜 단순하구나. 가사도 단순하고 그리고 곡조도 단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새 찬양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이제 찬양 예배 때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옆 사람한테 그러지요. 밥은 먹었어? 네? 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을까요? 왜 갑자기 그럴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는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조차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또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이와 같은 찬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찬양이 더욱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 깊이 찬양하지만 또 그것을 공교하게 잘 다듬어서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다듬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편 33편 3절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신곡입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신곡으로, 그래도 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독창일까요? 합창일까요? 사부로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찬양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난 중에.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할 때는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이지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검은고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기를 뭘 쓰고 있죠? 검은고를 쓰고 있는데 같이 검은고를 좀 배워볼까요? 예. 이거 번역을 100년 전에 한 번역이니까 이스라엘에 없는 악기를 여기 기록하면서 비슷한 걸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검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찬양을 하는가? 어디서 찬양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섞였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입니다. 바다가 바람이 한 점 없이 파도도 치지 않을 때 바다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마치 거울 같아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평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좀 건져주소, 날 좀 건져주소, 이렇게는 못 살겠소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아마 이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할지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찬미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을 말합니다. 계속 찬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까지고 상하고 그런데 찢지도 못하고 후시딘도 없고 마데카솔도 없고 붕대도 없고 마음으로는 서럽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내가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포행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들이 나를 때려서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을진데 내 믿음은 빼앗지 못하고 내 영혼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이 안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뺏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도 찬양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시편 아마 어떤 곡을 찬양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면 몇 장을 찬양했을까요? 센스가 있으면 좀 맞춰보십시오. 뒤에 적혀 있잖아요. 460장이라고요. 460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바울 사도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다음에 뭐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눈을 감고 마치 바울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저는 눈을 뜨고 할 거기 때문에 눈을 뜬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항상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입에서 찬양이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그 입에 찬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37편인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방에 있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자주 섞인 말이지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럴 때일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오른손이 젓가락질하는 걸 차라리 잊어버려라 하고 자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계속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찬양해야 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찬양을 잊어서는 안 돼 하고 자기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떠나고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내가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청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잊으실 수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리게 되도록 우리 같이 힘을 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60장 하겠습니다.